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본받아 날마다 기도할 것을 명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영적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 늘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시며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많고 또 많은 소속과 엄청난 방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 마귀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상 특히 17장에서 19장까지는 주인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거의 중심입니다. 실제로 글의 내용도 두 사람의 거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제 아합 이야기도 아니고 엘리야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마치 막간처럼 사이처럼 들어가 있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에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세겜 땅에 우상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점점 타락해 가는데 그 타락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 왕가라는 왕조라는 이런 우리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도 너무나 타락해서 이세벨의 그런 성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또 그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내를 얻는데 저 시돈에서 정말 엣바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딸을 데려옵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곧 바알의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을 데려왔으니 뭐 그 상황이 오직하겠습니까? 이세벨이 오자마자 이제 아합을 움켜쥐고 온 나라를 갖다 다 이제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죽였을까? 모든 성전, 모든 영적 생활이 다 이제
바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극심한 타락인 것이죠. 이제 그 중심에 엘리야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시 비를 오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것도 먼 시골에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곳이 아닙니다. 가장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를 섬기고 있는 그 왕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오바댜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지만 이것은 다른 선지자 오바댜를 말하는 것이고 이름은 같지만 이제 다른 사람인데 이 오바댜는 그 타락한 아합 왕가에서 그 왕궁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타락한 왕, 그 왕의 모든 왕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지금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바댜와 같은 생각이 들면 그런 환경이 되면 다 피난 갈 것을 궁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섬기는 주군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는 업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들 피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죠.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장님이라든지 믿지 않는 상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 기업은 안 믿는 기업이니까 어찌됐든 빨리 믿는 기업으로 또 믿는 사장님으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어찌 보면 인지상정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오바댜의 어떤 아합 밑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삶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도 아닙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면 상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니까 결국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자기 부모와 가정을 다 가정에서 위험에서 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극복해 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바댜는 자기가 섬기는 바로 이 아합 왕이 또 그 부인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리면 다 족족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를 벌인 자들입니다. 그 밑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 많고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주변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을 우리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바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생활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환난 날에 피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오바댜가 어찌 보면 그 왕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왕궁의 힘이 미치 않는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가장 옆에 있을 때 사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두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뒤에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저들의 손에 죽느니 나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거두십시오. 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근데 19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일하는 선지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눈을 떼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핍박하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나에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의 법이 있어도 종교에 관해서는 조금 취해복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잘 건드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도 신앙도 이제는 모두를 위한다는 그 명목 아래 국가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벌써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법을 어기면, 성도도 교회를 법을 어기면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법 아래에서만 해라. 이렇게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올가매지고 점점 더 조여오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교회도 허락받고 가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오바댜와 그 7,000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베다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농촌이 아닙니다. 어떤 어촌도 아니고 동떨어진 섬도 아니고 어떤 굴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장 무섭게 지금 죽이고 있는 이세벨 옆에서 그 왕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 이 지금 아합과 이 오바다가 양쪽을 나누어서 지금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데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가서 전해라. 아합 왕에게 오늘 내가 만난다고 얘기를 해라 했을 때 오바다가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오바다를 내가 만났는데 당신을 오늘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끌어가서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선제를 갖다가 100명씩이나 거두어서 숨겨주고 먹을 걸 주었다는 걸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그 사람은 왕궁에서 절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족족 죽이고 있는 이세벨 옆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 있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또 신앙을 일궈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있는 위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오바다와 같이 분명히 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오바다는 분명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감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아간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가 허락하면 살지만 나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저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었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게 됐죠. 그 순간부터 왕 앞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에스더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오바다라는 사람 중에서 참 신앙을 잘 지켰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세벨이 죽고 아방이 죽고 정말 그래도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의 길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란 말합니다. 외로운 길, 고독한 길입니다. 지금 아왕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 걸고 일을 하지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방이 지금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또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씨를 말려고 하는 이게 불을 켜고 있는 이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씩이나 숨겨두고 먹을 걸 주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얼마나 외롭고 이걸 누가 이해해 줄 것이며 누가 이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주변 같은 신하를 할지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이렇게 가장 극심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이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오바댜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저 사막에서 홀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시내산에 홀로 고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바댜와 같이 누구에게도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세벨을 반대한다, 아합을 반대한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한 번 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오바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이 시대에 과연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안 믿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믿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극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합과 엘리야처럼 이야기의 중심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 오바댜라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을까, 얼마나 충만할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신앙인으로서 허울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또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또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자기 있는 위치를 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으기를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치셔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인들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비록 세상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접촉이 쉽진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어려울수록 더 단단하게 결속되어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일날까지 승리하시고 주일날에도 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써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